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거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일어날 것이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심판이 이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날짜가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달이 시드기야 9년 10번째 달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동일한 날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국가 간의 역학관계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따른 결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솥에 물을 부어서 그 솥에 4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넣고 이제 뭐 다 썰어서 그 솥을 끓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많은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유이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날마다 드려지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큰 가마솥에다가 이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를 다 잘라 가지고 그 안에 삶아 가지고 그것을 다 끓이고 가장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함께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교제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4절에 보면 좋은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상급의 품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6절도 그렇고 또 11절 말씀도 그렇고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죄다 다 쏟아 버려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최상급의 품질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완전히 먹을 수가 없어서 모조리 버려야 되는 상황. 그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솥이 녹이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녹이 슬어서 이 녹이 이제 불을 지피면 그 녹이 녹아져 내려와 가지고 고기에 다 스며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구리 가마, 구리로 만든 이 청동으로 만든 가마에 비유된다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주민이 그 소단에 들어있는 가장 최상품의 품질의 고기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심판받아서 죄다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마가 녹이 슬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고기가 더러워져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 앞에서도 우리가 이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할 때에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자신의 장남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 우상 숭배 제물이 되었던 어린 자녀들의 피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피가 결국에는 이들의 녹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고기가 최상급인데 녹슨 가마로 인하여서 결국 오염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고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겉으로 굉장히 최상급의 품질의 고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숙한 영혼에 녹이 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좋은 고기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쓸모없어서 먹지 못해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악으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도 망가지는 것이고, 나의 공동체도 망가지는 것이고, 또 내가 속한 지역사회도 망가지게 됨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녹슨 가마솥이 쓸모없이 버려지듯이 오염되어져 버리면 쓸모없는 솥처럼 우리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녹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 욕심들, 욕망들, 또 거짓된 마음들, 또 교만함들, 시기와 질투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여서 얻게 되는 모든 자랑들, 이기심들, 그 모든 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녹 아니겠습니까? 그 녹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태우시겠다라고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9절부터의 메시지를, 9절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 이제 정신없을 때 그런 경우 가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냄비에 물을 받쳐놓고 물 끓이다가 잊어버리는 경우 없으시군요. 잊어버리게 되면 물이 다 쫄고, 물이 쫀 다음에 그 다음 그 수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싹 다 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솥도 활활 타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딱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 태워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그것의 더러움이 그 속에서 녹고 그것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건 단순히 이들을 멸절시키겠다, 이들을 파괴시키겠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녹을 제거하여서 온전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온갖 일로 곤비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하시고 녹을 제거하시지만 그 녹이 또 여전히 이제 더 너무 죄악이 깊어서 녹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악을 제거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이 완전히 없어져서 깨끗하게 사용해도요, 녹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 백성이 온갖 일로 곤비 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온갖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희생제사 드렸습니다. 열심히 동물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자기 자신을 속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쓴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녹이 쓴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들이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의 제사를 드려서 이들이 오히려 가난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의 녹이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마솥도 마찬가지죠. 가마솥에 있는 녹을 아무리 박박 닦아도 물론 철수세미로 열심히 힘을 줘서 닦으면 조금은 지워지겠죠. 그러나 그 녹을 완벽하게 없애고 온전하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로 가열하여서 펄펄 이 불로 가열해서 그 녹이 녹아져 내리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압력이 이 가마솥에 가해질 때에 그 녹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여전히 녹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고 어쩌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녹들, 나의 어떤 죄된 그 녹이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데 나의 어떤 고행, 나의 어떤 수도,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예배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압력이 우리 가운데 가해질 때에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녹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가마솥, 여자분들 아시지만 이 가마솥 보관하는 방법 아시죠? 다 쓴 다음에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름을 바릅니다. 참기름을 이 쩐내 나지 않는 참기름을 헝겊에 해서 바르면서 살살 은은한 불에 이게 쬐가지고요. 그 기름이 이 솥 안에 이렇게 배게 만들잖아요. 저만 아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가마솥에 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 솥 자체가 맨질맨질하게 되어져요. 네, 저만 아는 얘기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가마솥된 우리를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보관하고 우리 안에 녹이 슬지 않게 할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질 때,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분의 성령의 불로 나를 달굴 때에 비로소 내가 종교적인 수고를 하여서 내가 고행을 하여서 내가 도덕적인 선을 행하여서 나의 근본적인 죄와 그 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불로써 내 자신을 달구고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들과 내 죄악과 허물들을 온전케 하셔서 정말 깨끗한 가마솥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가마솥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